그동안의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주일날 시간에 우리 시편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50장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성경이 바로 시편이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지. 또 교의신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인간론이다, 신론이다, 기독론이다, 그리고 종말론이다, 또 성령론이다, 이런 부분으로 또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기도의 책이고 찬양의 책이고 예배의 책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시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잊지 말고 앞으로 이 시편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편 전체 중에 1편은 서론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가장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게 제가 가장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하면 제가 꼭 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 혹은 성도님 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왜 결혼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왜 돈을 법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좋은 집을 장만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고, 또 많이 공부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고 주변 사람들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행복한가?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혹간에 보면 이런 부류로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진짜 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행복한 것 같질 않아요. 나는 저분처럼 저런 행복은 난 갖고 싶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봐도 행복하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저 가정은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저 부부처럼, 저 가정처럼, 저분처럼 행복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 그 지혜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거 다 해봅니다.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는 돈도 많이 벌어보았고, 크게 사업도 해보았고, 세상 쾌락도 다 누려보았고, 권세도 가져보았고, 그리고 또 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왕으로 그는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린 그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 걸 누리고 그런 걸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오면은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이렇게는 말씀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여기 세 가지, 악인, 또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표현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깨닫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혹시 어떤 분들 뭐 아주 해석 잘한다 해가지고 악인 다르고 죄인 다르고 오만한 다르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죄를 짓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 처음에 그 죄에 대해서 미혹을 받아 쫓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풍덩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 서게 되고 풍덩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죄악의 수렁에 걸려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를 피하는 사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어떤 부나 지식이나 성공에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죄와 연관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원하느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불의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암만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배우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죄 지면 행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하다. 아, 진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했더니 진짜 잠도 잘 오네, 밤만 나네, 살만 나네. 여러분 그런 경험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행복하던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지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라.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죄를 지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편 30편에 보면 내가 이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또 3절에 보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죄지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살만 나질 않아요. 인격도 만시창이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엉망이고, 그러니까 뭐 가진 게 많고 암만 좋은 집에 살아도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너 진짜 행복하길 원하느냐? 너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살길 원하느냐? 너 정말 깨끗하게 살아라. 적극적인 의미에 표현한다면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라. 죄 짓지 말라 말이야. 우리 잠언서에 그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죠?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나으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 돈이 있어 행복하고. 제가 어느 한 가정 젊은 부부를 이렇게 신방하니까 장그 형제가 아주 진실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나는 솔직히 나 목사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다고. 나는 진짜 집장만 하는 게 내 최고 소원이고 꿈이다. 그리고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그게 최고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0%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은 행복하지 않다는, 그거보다 더 행복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죄 짓지 않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를 많이 지었던 다윗 알죠? 시편 30편 1절 이래 오면은 그가 불의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시편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다윗은 일찍이
얼마나 그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우리아 충신을 제 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6기명 7기명을 다 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12절, 13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 지으면 성령 떠난다는 거죠. 성령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소서. 이 말은 주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죄 짓고 나면은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런 소식을 자기와 같이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범죄자, 나와 같이 똑같이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알려주겠습니다. 죄인들이 그러면 죽게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해보니까 행복이 다 없어지더라. 마음에 고통이 오고 또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누군 모릅니까?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중생한 이성,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까?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보면은 우상 숭배,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그리고 20절 보면은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로마서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질투, 분쟁, 또 사기, 또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80세 가까이 된 어르신에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착하게 살아오시고 너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고 지역 주민들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뭐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손해를 주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화를 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운전면허 딴 지가 한 40년째 한 번도 운전하면서 욕한 적도 없고요, 또 화를 낸 적도 없고요. 지금 축구한 지 27년 됐지만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내거나 누구한테 욕하거나 그런 적 저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제 자신을 봐도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 막 욕도 하고 막 미워도 하고 막 비판도 하고 막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은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보면은, 야, 진짜 나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구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죄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죄를 물마시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암만 잘 나간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바로 죄가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 지으면서 행복합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행복하던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망하는 죄, 지옥 가는 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연약해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함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고 우리의 행복을 지탱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2절 본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매일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맨날 이 말씀 붙잡고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그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8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기 율법, 증거, 또 율례, 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대로 이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오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름이라. 다시 말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주의 말씀이고, 11절 보면은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 오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에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늘 우리 흩어진 가족들과 자주 나온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실감 있게 느껴지. 정말 행복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근데 만일에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음 자라가기를 원하는가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요?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화평교회 역사 지금까지 보면 한 34년 저희 교회가 계속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늘 교회가 교육과 훈련, 하나님 말씀에 배우는 일에 진력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지도자반, 신구약반, 그리고 부모역할반, 그리고 또 어성경 뭐 등등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읽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듣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배우지도 않고 한번 제가 여러분 점검을 해볼까요? 손을 들어가지고 자 일주일 동안 나는 성경 하루에 매일 적어도 3장씩은 꼭 읽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 하루에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끼씩 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작게든 많든 꼭 읽고 듣고 배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았다. 목사님 나는 지난주에 여기서 설교 말씀 들은 거에는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성경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딱 한 분만 드네 보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랬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밥 일주일 동안 한 번만 먹고 여러분들 안 먹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바빠하고 분주해도 건강을 위해서 꼭 식사를 챙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의 포로 그분의 사랑이 강건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앉아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씩이라도 언제든지 읽는다는 거.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그런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새가족반을 마친 분들이 또 양육반 공부할 수 있고 양육반 마친 분들 또 제자훈련반 할 수 있고 또 지도자반 그리고 신구약반 어성경 뭐 등등 얼마든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말씀은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진력하십시오. 여기 인생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우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은 2가지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쁜 짓, 악한 짓, 불의한 짓을 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불의를, 악을, 죄를 멀리하라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정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라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